2021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의 빛을 밝히자입니다. 이 표어는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 표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밝히고자 하면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교인 성경 읽기 이독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매일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을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신앙을 관리해 나가는 일, 그리고 매일 정오 12시가 되면 1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내보내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쁘셔서 그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라도 꼭 하루에 1분 동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전화통화도 하는 그런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출애굽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매일 분량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이번 한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읽으니까 같이 읽는 부분 가운데에서 설교의 토픽을 정해서 함께 주일날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공감대를 이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주 동안 읽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중에서 한 토픽을 정해서 매주마다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잡아보았습니다. 세계사는 인류를 4대 문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저 4대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하란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막내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들 형제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에 저 맏형이 되는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스라의 일남 이녀를 두고 죽게 되는데 롯이라는 아들 밀가와 이스가라는 두 딸을 남겨두고 죽게 됩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게 될 때에 이 큰 형님 하란의 아들이 되는 롯이 작은 삼촌이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섭니다. 롯은 어려서부터 작은 삼촌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작은 삼촌이 떠난다니까 두 누이를 남겨두고 삼촌을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랑과 그런 좋아함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도 삼형제였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가 계시고 작은아버지가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둘째인데 제가 듣기는 우리 큰아버지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마 첫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째 되는 아들이 삼촌이 되는, 작은 삼촌이 되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보다 작은 삼촌을 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피난 중에 아버지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작은 삼촌인 우리 아버지를 따라다녀서 결국에 나중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님의 실수로 그 큰아버지의 아들 조카를 이북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족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버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조카가 남한에 나오지 못한 그 아픔이 있습니다.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이때는 베두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축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 정착해서 살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살 때에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기근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데 네게브라는 그런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베델에 올라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정착해서 살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집트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지역에 베델에 정착했을 때 두 사람, 삼촌과 조카는 이미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크게 내려주셔서 정말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베델에 이르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아니한 괴로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삼촌 되는 아브라함과 조카 되는 롯이 두 사람이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세월을 여기까지 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거느린 가족들, 또 종들, 가축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베델이라는 그 지역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작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가축들, 그리고 롯의 식솔들과 가축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베델이라는 지역이 너무 좁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거느린 식솔들이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거느린 그런 가족이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하다 말입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과 조카는 다투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거느린 식솔들, 특히 목자들 간에 빈번하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목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나 염소떼나 소떼를 데리고 들러 나가서 물가로 나가서 이렇게 기르고 있을 때에 서로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잦아지면서 삼촌과 조카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베델에는 그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또 브리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비주류 사람들이고 외부에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주민 쪽에서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막 그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점점 번성해 가는 것들 그 자체가 참 못마땅한데 자기들끼리 또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이 근방, 교회 근방에 사는데 이 성도들 간에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청파종안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정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이 베델 지역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발빠르게 이 갈등의 문제,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 일간지의 칼럼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새해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정치 외교과 교수였었는데 새해에 우리 정치계에서는 5가지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는 것들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가 여당의 태도가 사라져야 되고 남을 탓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진영 갈등 문제가 사라져야 되고 개혁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고 국민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진영 간의 갈등, 대립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장 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속히 해결돼야 되고
진영 간의 분열과 대립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 서점에 가서 책들을 쭉 둘러보다가 마침 이런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가?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책은 아닌데 제목이 좋아서 저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 속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읽어보니까 기소루망이라는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일 민족 아닙니까? 인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한국인들은 서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한국 사람들이 싸우느냐,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비 정신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유교, 주자학, 성리학의 영향력을 받아서 도덕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렇게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구라 기조라는 도쿄 대학의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국인들은 모두 옳음을 추구하는 도덕주의로 무장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쉽게 진영 논리에 매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편은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라는 편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국가적으로 많은 갈등의 문제들, 국가 정부와 국민들과 갈등에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나서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갈등 해결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갈등을 해결할 때에 상대는 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원칙은 유일한 도구,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도구는 협상과 조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성공적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는가를 보려고 하면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라. 첫 번째가 신속히 해결을 했느냐, 두 번째가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을 했느냐, 세 번째가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 그리고 갈등의 문제가 그 이후로 다시 재발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갈등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시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공적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성경을 보니까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고,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다 만족한 해결을 했고, 인간관계가 서로 회복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롯과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아주 지혜롭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결국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면 결국에 두 사람은 원수가 되고 맙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갈등을 갖고 있지만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나 갈등을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는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없어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당사자들 모두가 다 만족할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줍니다.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롯을 부른 후에 함께 베델에 있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롯에게, 조카에게, 야, 네가 마음에 드는 땅을 먼저 취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하지 못할 일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양과 또 염소, 낙타나 소 이런 것들을 방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풍부한 목초지와 물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베델산 정상에서 바라보니까 분명하게 다 보입니다. 어디가 목초지인지, 어디에 물이 풍부한지가 한눈에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롯이 이제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쭉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동쪽을 바라보니까 요단이란 들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해가 바라 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요단강에서 사해로 흘러들는 그 물줄기들이, 강물들이 쭉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가축을 키우기에는 동쪽이 아주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삼촌에게 저는 저 요단들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너는 동쪽으로 가라. 그럼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결정을 하고 이제 롯은 자신이 선택한 요단들로 가솔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들 그 장면들을 깊이 상상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읽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롯이 떠납니다. 가솔들과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동고동락하던 그 롯이 떠납니다.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던 조카가 떠난단 말입니다. 이 삼촌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신을 좋아해서 따랐던 조카였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따랐던 조카였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 없이 따라 나섰던 그런 조카였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이 베두인의 삶을 사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동고동락하면서 오늘까지 함께 살았던 조카였었습니다. 그런 조카가 지금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착잡하고 안쓰럽고 걱정스럽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좀 허전한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저 광활한 땅을 바라보아라. 저 땅들이 보이느냐? 저 땅들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직접 네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밟아보아라. 네가 두루 다니고 밟은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누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누지라는 지역에서 옛날 문서들이 이렇게 고고하게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그런 귀중한 물건들입니까? 누지 문헌이라고 하는데 그 누지 문헌에는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때 새 주인이 그 땅을 밟는 의식을 행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시대에 땅을 사고 팔았을 때 땅을 누군가 새 주인이 사면 그 새 주인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이 뭔가 하면 그 땅을 쭉 밟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보이는 땅을 가서 종으로 행으로 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이것이 이제 너의 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내는 허전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도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이동합니다. 베델에서 한 7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입구에는 마므레라는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터전을 삼습니다. 아브라함 생에 가장 많이 거하고 오래 살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마므레라는 곳은 고원지대인데 고원지대에 상수리 나무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더운 나라니까 서늘한 나무가 많은 상수리 나무가 많은 서늘한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그 헤브론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에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이집트로 이동하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마침내 자신과 롯을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조카를 떠나보낸 허전한 마음 가운데 큰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조카의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롯을 보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단들을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이집트처럼 보여서 요단들을 선택했다라고, 동쪽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다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더니 결국에는 소돔이라는 타락한 세상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산 마지막이 어딘가 하면 소돔성에 가서 그 대도시에서, 타락한 대도시에서 정착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삼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좋은 어린아이였었습니다.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 되었고 부모가 되었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던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외진 소돔성에 정착한 사람이지만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을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타락하고 번성한 도시에 살지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끽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소욕을 포기하지 못한 아내는 결국에 소돔 기둥이 되어서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세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고만 그런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후손들을 얻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족속들이 되고 후손들이 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롯은 생애의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였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후손들이 다 잘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신앙과 믿음으로 다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산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이 사건이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모가 되는 장모 씨는 34살 된 크리스찬입니다. 아마도 교회 집사일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도 다녀왔고 번역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모태신앙인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이고 또 어머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남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신앙인입니다. 정인이의 양부가 되는 안모 씨는 36살 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이 양부의 부모님도, 이 안모 씨의 부모님도 역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이 다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학대를 하고 아이를 죽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양모가 되는 장모 씨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하기 전에 입양하는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자기의 잘못을 조금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가 왜 죽었는지 국가수에서 부검할 때에 그 문제가 걱정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면 부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지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신만이, 하나님만이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정인이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 구입을 하고 장도 보기도 하고 이튿날에는 아버지 생신이라고 목사님 생신이라고 모여서 와인 파티를 하면서 생일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그 아버지 목사님 노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아마 치리 받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이미 이 양부는 CBS에서 해고를 당한 상태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이 가정에서 이 아이를 입양했느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여러 가지 영상들과 여러 가지 보도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아마 입양하면서 두 자녀 혜택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십시오. 저도 목사고 제가 이 가정의 이 문제를 보면서 만일 내 딸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정인의 부모님들, 또 사찰 집사님 가정에서 자란 성장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치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라고 우리나라에서 행세를 하고 있고, 정치계에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수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의 비리들, 일반 크리스찬들의 비리는 어마어마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 선지자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외침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외침이 아니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그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피스메이커 역할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변종이 되고 말았다라 말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인의 이런 사건들은 우리의 그 민낯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변질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제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변질된 모습을 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것, 빛을 밝히는 일 아닙니까?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밝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갈등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올해는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당사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결을 통해서 인간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 갈등의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아니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주의해야 될 것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것인지, 신앙으로 같이 시작했는데 한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의 생애는 저렇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롯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갈대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점점 커지고 활활 타올라서
이 사회를 밝히고 변화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